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2000년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확하게는. 뭐 그전에서 계속 얘기하긴 했지만 2000년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어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작년부터였을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회는요, 진짜 미움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사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거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는 좀 다른 현상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너무나 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문제라면 능히 견디고 감사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당하고 미움받는 이유가 사실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대처 때문이란 사실에 우리가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 교회 다녀, 예배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코로나19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죠. 자, 이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처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정확하게 넓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복음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와 권력과 돈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의 강대상에서 목사의 입술에서 정치가 나오고 11조와 같은 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국에는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신학교들이 이제는 미달 사태까지 가면서 극명하게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교 상황 안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욕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도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덜 먹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는 대놓고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오니까는 이제는 예배는 뒷전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맞대요.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제는 대놓고 미움받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마치 17살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불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과 납달리, 각과 아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종이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피해의식이 있는 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요셉이 오만방자하게 자신을 고소하니 더욱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랑을 아버지 야곱에게 받았습니다. 말년에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남겨놓은 자녀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채색 옷은 그 당시 염료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옷에 물감을 입힌다는 것은 마치 명품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 존재요.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말을 다 들어주셔.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아버지께 그냥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쩌면 요셉의 성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성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성실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17살의 요셉은 그런 성정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몸 되신 교회가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동역자로 여기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이제 구별되었으니까 의로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편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라고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요? 주님, 내가 여기 속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의로운 자리에 속해서 항상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보면서 정죄할 수 없는데 정죄하고요. 징계의 권한이 없는 징계를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참 안타깝게도 교단 게시판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 얘기, 동성애 얘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이상한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다 거기서 보면 다 의로운 자들밖에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할 텐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사실이 우리는 그리스도 하늘에도 속해 있지만 어디에도 속해 있어요? 이 땅에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육의 사람으로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의 존재로서 육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육을 지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산속에 두지 않으셨어요. 뭐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전이. 그분의 성전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두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성전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전을 두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오늘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구원의 방주로서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가 이 세상을 구원의 방주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구원의 방주에 초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쓰시기 위해 오늘 이 땅에 교회에 우리를 성도를 세우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지 말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나머지 스스로 의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불의를 보고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의한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의로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고발하는 자리에는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사랑이 권력이 되어서 형제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까운 수석 목사님이 되니 다른 후배 목사들을 오히려 윽박지르고 작은 권력에 심취해서 자신이 하는 것이 모두 옳은 양 행동하는 이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작은 권력, 작은 권한이 생기면 내가 기준점이 돼서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너무나 빨리 정죄하는 일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여기면서 남을 정말 쉽게 정죄하거나 고발하는 일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여전히 죄의 영역에서는 신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미움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 그나마 낫다 라고 그전까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함께해야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버리고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셔두지 않고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17살의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 되신 것을 선포할 때 그는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은 자신의 반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만큼 겸손해야 한다. 17세 소년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그가 에게 입혔던 채색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요셉은 그 당시에도 비싼 귀한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한 증거가 또 있는데 야곱이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도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을수록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높은 자리에 가야 합니까? 낮은 자리에 가야 합니까? 낮은 자리에 가야 해요. 그게 더 빛나는 겁니다. 철부지 17살 요셉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겸손을 찾기에는 아직 어리지요. 제가 중학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예. 야, 그거 하면 안 되지 않겠냐? 뭐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코치를 다 해주는데, 다 알아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사춘기 소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빠르게 성숙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거기죠. 뭐. 그러나 이 사춘기 소년에서 노예를 거쳐서 제수를 거쳐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의 모습에는 속에서 그는 벼가 익듯이 겸손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게 있게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돌보심을 받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이들은 겸손히 행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출발선이 이 사람들이 더 빨라도요,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지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벼가 이웃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큰 스펙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사랑받는 자를 이기지 못하죠. 세상은 돈과 권력을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에 경기장 자체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양궁 경기 보셨어요? 예. 양궁 경기에서, 예? 누가 선수예요? 양궁
선수죠. 근데 거기에서 육상 선수가 와갖고 트랙을 뛰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기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그 경기장에서 알맞는 속도에 정말 그 경기장에 맞게끔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징계할 거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죄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정죄하시고 왜 징계하십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권한이 없는데 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서 교회를 판단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어거지 같죠,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미움받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받더라도 꿈을 꾸어야 한다. 자신의 형들의 태도에 대해서 17살 요셉이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아,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느끼겠죠. 그런데 왜 내가 싫어하지? 아, 난 형들한테 되게 잘해준 것 같은데. 아니, 뭐 잘못된 거는 말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남녀 관계 안에서 여성이, 오빠, 우리 직장 상사가 너무 이상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뭐 이유가 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친구는? 야, 논리적으로, 야, 너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직장 상사 정말 나쁘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 논리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헤어질 확률이 빠르게 되겠지요. 예, 응원해주고 오히려 그리고 도닥여주고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니까 자신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왜 아무렇게나 내뱉었을까요?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오냐 한 거죠. 오냐 한 애들을 뭐라고 해요? 무슨 아이라고 해요? 버르장머리 없는. 좀 심한 말로는 싸가지 없는. 그렇게 이름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 제가 좀 버르장머리 없더라고요. 예. 자, 아마 모난 돌이었을까요? 모난 돌이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난 돌이라도 그가 다른 이들과 달랐던 것은 그가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뇌파의 찌꺼기들이 생각들과 뭐 이런 찌꺼기들이 조합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꿈을 꾼 이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요셉의 아비 야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있다가 베델에서 하나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성품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계시를 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의로워져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품으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길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다시요. 성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행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곡식단들이 절하고요, 별들이 절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막 자라고 떠벌렸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나 그 꿈에 대해서 그는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실행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죠. 한낱 노예로 재수로 끝낼 수 있는 인생이 이스라엘 총리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교의 문이 닫혀있는 듯한 세상 속에 있는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정치합니다. 목사들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고팔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 건물은 너무나 사고팔고요. 돈을 탐하고 돈을 취합니다. 제가 지금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잘 돼야 돼. 너희들이 잘 돼야지 엄마 아빠가 살아. 엄마 아빠가 돈 벌면 뭐가 돼? 사꾼이야. 근데 너희들이 돈 벌면 복이야. 축복이야. 나는 복 받을래. 그렇게 얘기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괜히 의로운 척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의로운 척 하니까 아유, 위선 떨고 있네. 위선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면서 겸손하지 않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자성을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꿈꾸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꿈을 꿔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밖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미움받을 짓 우리가 되게 많이 했다는 거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비난이 두렵고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릿고개 보릿고개도 넘었는데 이런 고개도 어떻게든 넘길 것이죠. 그러나 넘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잃어버리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놓치지 맙시다. 비록 지난 잘못 때문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비전의 교회, 비전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다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